예수와 나대기 250번째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 전통은 인간을 영과 육체로 분리하여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의식 구조에 맞게 사람을 영과 육신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타락한 자로 인해 교인들이 죄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단호해야 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을 믿고 죄악을 따르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출교당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는 회개하여 바르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닮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몇 년 하면서 그를 지켜보다가 합당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는 죄를 씻는 교육 과정은 없고 확실한 믿음과 결단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줍니다. 설교에 죄의 심판과 지옥은 말하지 않고 감동적인 예화나 희망으로 위안을 주려 합니다. 교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야 하고 죄악을 분별하여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인식 구조에 맞게 영과 또 육체를 갖다 나누어서 영혼 육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범위 내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된 개념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생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으로서 통일체되는 일원론적인 관점이 더 강해요. 유대인들에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관점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플라톤 이전부터 하늘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땅에는 이 부족한 것, 그것이 그림자로 비춰지는 부족한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걷는다 해서 이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하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전통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만나면서 복음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원래 그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헬라 세계하고 유대인 세계가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복음이 재해석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유대 전통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헬라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를 연구를 해서 보면은 더 복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이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정말 헌신하고 또 뭐 교회 현장에서도 헌신하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쓸까 하는 그 긴장감이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이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너무 나태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 또한 자신의 구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확실하다, 이거는 불변하다, 예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운동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림박질하는 거,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름질을 하는 것은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죽으라고 뛰는 건데 바울도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온전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죽으면은 평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을지 내가 두렵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이 이러면은 정말 곤란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그 긴장감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 긴장감이 싹 사라질 때는 너무나도 감성 위주를 자극하거나 논리 위주의 아니면 이런 어떤 교리 위주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긴장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한쪽은 내가 늘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두 개가 양쪽에 저울추처럼 딱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아서 내 삶을 갖다가 역동적이면서도 또 평안한 감정을, 평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떤 교리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인간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내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것에 기대어서 의식적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방편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죄악, 여기 어제 말했듯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버지의 여자겠죠. 자기는 내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다가 냅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면은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받을 거죠. 그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냥 내보내라. 그런 자들을 놓으면은 이 교회가 오염되고 너희들이 타락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성결하게 사는 것도 모르느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하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까봐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이 복음의 관점도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밖에 나가면 죄 짓고 안에서는 믿는 그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못 깨달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본질로 살고 싶은 그 삶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이겠죠.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 이런 어떠한 옛날 그 습성에서 연장선상에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 성화의 길을 내가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게 설교와 삶 속에서 모두 말씀을 읽는 데에서 모두 그걸 느끼고 깨달아지고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습성화 그러니까 습관화되지 않으니까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분별하지 못해. 쉽게 말해서 바울의 그 서신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 그 선이신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머리에서 성령의 계시라고 해도 그 머리에서 그 성품에서 그 삶에서 드러나는 언어들이고 그의 그 발자취고 다 그런 생각들인데 내가 그 삶과 유사하게 살지 않고선 이 해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내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삶, 예수님과 그런 같은 따라가려는 삶을 살지 못해서는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내 심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갖다가 내가 평가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어떤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맛이 나고 먹어봐야지 내가 알지.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적으로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그 지식이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삶은 결국에는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삶의 양태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삶의 양태는 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그 언어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음은 이 삶이 그것과 겹쳐졌을 때 한마디로 서로 갖다가 융합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면 활자인데 뭐가 살아있습니까? 그냥 활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고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애쓰지 않고서는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온전히 전할 수도 없어요. 설교를 갖다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갖다가 읽는 거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느껴져야 할 때 그게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감정적으로도 이런 어떤 기쁨, 평안과 기쁨이 나죠. 근데 내가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이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라면은 내쫓는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 내 지금의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 요소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지금의 모습, 현주소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세상에 더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오래되면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융합되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 중세에 타락한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장신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습성을 내가 배워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내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욕망이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긴장과 평안이 이게 융합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긴장,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긴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누가 확신해요? 체험받았다고 확신해요? 말씀을 들었다고 확신하냐고요? 여기 글자가 있다고 확신해요?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저도 말씀을 많이 보고 체험을 많이 받고 그래도 문득문득 의심이 들어요.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쓰려고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이 죄악된 몸,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을, 예수님 같은 몸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때까지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긴장과 평안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을 단련하여서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삶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또한 주시고 이러한 생각을 주심은 우리가 결단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각인시켜줘서 저희가 모두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받아서 곱씹어서 우리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